안녕하세요.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후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아시리아의 1차 침공 때 신속하게 은금을 바쳐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그의 불신앙적 태도와 대조적입니다. 아시리아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인해 처한 지금의 위기를 더 이상 재물이나 군사력이나 주변 나라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 해결할 것을 나타냅니다. 2절. 그는 왕궁 관리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나이 든 제사장들에게 모두 굵은 베옷을 입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이사야는 이 부분을 통해 열왕기서에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므낫세가 통치하던 때까지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하스 왕의 아시리아와의 동맹 계획을 반대한 데서도 잘 드러나듯이 왕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고난과 징계와 수치의 날입니다. 마치 아이가 나오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현재 상황과 관련해 사용한 고난과 징계와 수치 이 세 가지 단어는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아시리아를 강권적으로 사용하신 결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나오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는 속담은 재앙과 연결된 것으로 아기를 출산할 때 산모가 제대로 힘을 주지 않으면 아기와 산모가 모두 죽는다는 뜻입니다. 국가적 고난이 임박한 때 군사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무능력감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위기를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남유다의 현실을 고함으로써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 랍사게가 자기 주인 아시리아 왕의 보냄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말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 바에 따라 그를 징계하실 것이니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려 주십시오.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제외한 자들, 즉 남유다를 말합니다. 남은 자라는 용어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의 방식과 그 대상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항상 그를 경외하고 신앙을 지키려 하는 무리들, 곧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으며 그들로 인해서 또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적용되었지만 포로기 이후에 가서는 민족적인 차원을 넘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모든 택한 백성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확대됩니다. 7절. 내가 반드시 그에게 한 영을 불어넣을 것이니 그가 어떤 소문을 듣고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를 자기 땅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본문에서 영은 여호와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소문이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풍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립이 듣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9절. 그때 사내립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자기와 싸우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내립은 다시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오랫동안 이집트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주전 1000년경 이집트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715년경에는 이집트가 분열된 틈을 타 이집트를 통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집트를 통치하기까지 한 왕조의 왕이 바로 디르하가입니다. 그는 에티오피아를 포함하여 이집트를 다스린 왕입니다. 그를 에티오피아 왕으로 부른 것은 그가 본래 에티오피아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너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믿는 그 신이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해도 속지 마라. 사네립은 강력한 디르하가의 공격에 직면하여 후방에 있는 히스기야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디르하가와 히스기야가 협공을 한다면 자신들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이사야의 예언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네립의 말을 소개하므로 두 가지 주장 중 어느 것이 진실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네립의 선동적인 말의 충돌이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맺을 것인지에 관심을 집중케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사네립은 이러한 열방들이 아시리아 열왕들의 손에 의해서 망한 것이 그들이 의지했던 신들이 모두 무능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남유다가 의지하는 여호와도 이들 이방 신들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열방의 신들이 무능력하며 죽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신들이 아시리아의 손으로부터 그 나라를 지킬 수 없었기에 아시리아는 이들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더욱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상황은 말씀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물러가는 줄 알았던 사네립은 다시 위협하기 시작해 히스기야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전략적으로 말하기에 그런 말은 하나님께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조롱하던 인간들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에 놀아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드러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야말로 어떤 계획이나 재산이나 지위를 의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임을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